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저들의 마음과 또 신앙도 붙잡아 주시사 우리들의 화살이 하나님의 반역을 향하여 늘 적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려운지에 대한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오니 주님 도우시고 이들의 어려운 형편과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힘듦과 세상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인간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에서 빛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인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부딪히고 만나는 많은 사건들과 일들, 무지한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모두가 겸손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네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서부터 시작하였던 우리가 찬송가 뒤에 보면 있는 십계명의 그 시작서부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10번째 계명인 탐욕에 대한 것까지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6계명서부터 살펴본다면 거꾸로 10계명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인간이 저지른 죄의 마지막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10계명인 내 탐욕에 대한, 탐심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것서부터 모든 이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내용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내는 뭐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이 10계명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 탐심과 욕심, 내 기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것들이 상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들로 말미암아 끝내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탐심은.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창세기 첫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 하와와 뱀과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이 모습들은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 오늘 22절서부터 33절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마치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책의 본론이 다 끝나고 뒤에 덧붙여서 부록처럼 붙어있는 내용이 바로 22절이에요.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이 뭐겠어요? 앞서 말한 10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어디서 말하는가, 또 무엇으로 말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써져 있어요.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 여기 총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회하면 무슨 어떤 모임 같은 것들로 어떤 지도자들만 들은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라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썼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돌판에 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다음 뭐라고 해요?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여러분 강렬하죠. 당시에 여러분 가장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어디에 뭐 원시인들이 그렸던 빨간색으로 돌에 그렸던 것들이 막 사람들이 보면서 와와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돌 위에 그린 것이 아니라 색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도 돌에 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아주 4가지로 탁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그게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첫째, 십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법을 바꿔야 되느니 그 법은 합법하지 않다느니 헌법에 올려서 헌법위원소에서 다시 해야 된다느니 왜 그래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법들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주체는 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게 이것을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누가 이 법은 틀렸으니까 바꿉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토를 달 수도 없고 그 말씀에 뭐 할 수도 없어요? 거역할 수도 없는, 왜?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다.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적용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요즘 말하는 무슨 장애우나 어떤 뭐 호렙이나 과부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외의 정상으로 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모든 회중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22절서부터 계속 26절까지 24절까지 보면 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할 때는 항상 구약 성경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건 시편에도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뭐예요?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 그때 같이 등장하는 게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막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왜 못 쳐다봐요? 저는 간도 크고 무서움도 안 타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거대한 불 같은 것이 거기서 막 소리가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 말씀을 누구만 듣고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이걸 다 떠밀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2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면 뭐 한다는 게 그들의 삶 속에 있어요?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신명기는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영광 가운데 위엄과 이 근엄함과 엄중함과 무시무시한 두려움 속에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들으니까 그들이 뭐 한 것 같아요? 또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으려면 누구만 죽어라? 모세만 앞에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들이 이제 뒤에 보면 왜 모세만 세웠는지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크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제 자녀들이 좀 슬퍼하고 제 딸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에서부터는 제가 더 어릴 때는 애들에게 훈육을 할 때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매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딸애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은 안 해.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치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제 손에 든 죽도가 중요해. 이걸로 한 방 맞으면 지가 얼마나 아플 것인지, 뭐든지 잘못했대. 뭘 잘못했어? 잘못했대 그냥. 이유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뭐만 피하면 돼? 이 매가 아빠 손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네 앞에다가 이 죽도를 매달아 준다 그랬어. 그래 정신 차리고 살려면, 말을 기억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우리 유장모님이 죽도 많이 갖다 오셨잖아요. 제가 그걸 하나 집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거는 뭐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들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디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고개를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기다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너근너근 얘기하다 보면 무슨 농담하듯이. 제 아들도 되게 재밌어요. 평소 때 얘기할 때는 이게 친구인지 동생인지 이해가 안 되게 막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옆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드릴 때는 뒤에다 꼭 요자를 붙여요.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죽음을 느끼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이 모습들을 여러분 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십니까? 오한이 와서 막 떨리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나를 치고 내 생활을 건들고 내 삶에 아이씨 왜 이런 말씀만 듣지? 라고 하고 흘려버리고 싶은 우리들의 삶 속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옆에서 막 벽들이 훅 떨어지고 집이 막 무너지고 이런다면 여러분 정신 번쩍 나겠죠. 그런 집에 살겠어요? 빨리 이사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두렵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두 가지겠죠. 오늘도 복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복이랑 뭐 장수한다, 길이 살 것이다 이러면 할렐루야겠지만 너희 저주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듣고 싶지 않겠죠.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큰 불, 산 위의 불과 구름과 흑암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자연세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폈다가 껐다가 막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을, 이건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은 완전하고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22절은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십계명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더 이상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만 해도 너희들에게는 완전하고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아마 더 필요했었으면 신의 산 돌에다 다 새겼겠죠. 지금 엄청난 관광지가 됐겠죠. 근데 이 돌판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 더할 것이 없다. 부족함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산이 불에 타면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죠.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말하되 24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게 상상할 수 그들의 문화 가운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위치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한 고을에서 귀신 들린 자를 2,000마리 돼지에게 귀신으로 쫓겨서 물에 다 빠뜨렸더니 그 마을에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정죄에 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 그 삶이 뭐 해야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할 때나 볼 때나 생각할 때나 성이나 반이나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작동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예수를 믿느냐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다른 데 없네? 그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여기에 들리고 있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듣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직접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였어요. 신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들 뿐이겠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겠죠. 중재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어떻게 들어? 들으면 다 죽는데.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겹쳐 있을 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끄집어 와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살려고 내 삶을 들이지 않으면 이런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변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에요, 욕심. 수령님이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24절이에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저거 산에 모세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다 지켜봤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만 산 것이 아니었죠? 그들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살았습니다. 십계명을 들었던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령들을 내놓고 그들이 하는 결론적인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25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입을 엽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모세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시에 뭐 성경 66권이 없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죽을 걸? 아마도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얼마나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걱정을 여러분 우리가 가불해서 하는 걱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특별히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러한 부모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니 하고 얘기해 하고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나가지도 않은 얘기들이에요. 그들이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한마디 더 합니다. 26절이에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야.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면 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 음성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제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27절이에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접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안 죽을 것 같아. 모세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 당신은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당신은 또 살 거야. 자기들도 살았으면서. 그래서 모세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이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모세에게 중재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듣고,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용기는 없지만, 우리가 죽을까봐 안 되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참, 너희들은 내가 말해도 싫으냐? 내가 직접 말해주는 것도 이렇게 싫으냐? 이렇게 나오시지 않아요. 28절에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그래 너 말 참 잘하는구나. 그래 꼭 그렇게 살아라. 모세가 내 얘기를 듣고 너희들에게 전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이 모세는 그 고개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는 거기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인간의 잔머리처럼 굴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과 장로들의 그 지도자들의 얘기인 것처럼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은 그렇게 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그 반응만 보아도 뭐하고 계셔요? 좋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28절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훈련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그런 훈련이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내 것만 막 쏟아붓고 끝!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고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 앞에 함께 대화하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만큼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위로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분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성경 공부 때 이제 성령님에 대하여 살펴볼 건데 이 성령님이 그러한 중재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혜사로 위로자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월요일 날 축구를 하고 왔는데 제가 축구를 하다가 뒤에서 태클이 들어왔어요. 저는 지나갔는데 뭐가 저를 다리를 탁 걸어서 제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러고 일어났는데 반칙을 안 걸어주는 거야 심판이. 뭐냐 이거 왜 나는 분명히 앞에 있고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다리를 걸었으면 어디서 걸었어요? 뒤에서 걸었는데 왜 파울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요? 이런 어필도 못해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갑자기 파울에서 욕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다리를 걷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심판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욕 안 했어요. 근데 그 심판은 욕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속에서 아니 내가 축구하러 왔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아무리 축구를 해도 내가 걷어차이고 부러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욕을 한다는 게, 그러면서 목사님이면서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했다고 때려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자리로 돌아갔나 봐요. 근데 그 심판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풀고. 파울한 것에 대한 것들은 그건 심판이 자격이라 하자. 하지만 경기장에서 목사가 욕을 했다느니 그건 저에 대한 모독이지 않냐. 하질 않은 것을 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안 했다는데 심판만 들었다는데, 심판은 저 멀리에 있고 나 태클 건 사람이랑 있는 사람들은 안 했다는데 누구 말이 옳은 거냐.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나 이제 축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라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럴 때 속상해요. 속상해. 그런 일들이 제가 작은 얘기들을 말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을 했다라고 말하고, 들었다 그러고, 말했다 그러고, 주위에서는 안 했다 그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파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저는 목사인데 덮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차근차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을 내고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다시 못 보는 거죠.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람 옆에 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피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축구할 때 또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빠르고 까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은 우리들이 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드려요. 그것이 여러분, 운동하고 누군가와 얘기할 때도 한순간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하고 정말 욕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럼 누가 지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계속 싸웠다면, 목사들이 다 저래. 축구할 때 목사들은 다 저 모양이야. 그 한마디 더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여러분 이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참 말 잘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자. 그러면서 단서를 하나 다루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 음성을 또 들으면 너희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모세만 세워. 내가 얘한테만 얘기할게. 그래, 그렇지만 너희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라.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지금 내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앞에 항상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발밑에 나를 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느 때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면 내가 누가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우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 다 알겠다. 그렇게 해라. 죽을 것 같지? 두렵지? 너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마. 나를 향한 너희들 마음이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위치는 항상 내 밑에 있어야 돼. 나를 그런 마음으로 보고 살아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발밑이 되어야 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들의 관역은 항상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 모세가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명령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29절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복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벌고 많이 가진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찔리는 말씀 들리면 뭐 받은 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찔린 것에서 아유 아파라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 삶을 돌이키면 영원한 복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들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들 되시고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복이니까. 그러면서 30절에 얘기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거기에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돌아가라? 장막이 어디예요? 그들에게 장막은 뭐예요? 그들의 집,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가정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꼭 품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목적지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주차장이 되면 안 됩니다. 주유소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세상에 아무리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다 뭐 하겠어요?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교단이 필요하겠어요? 종파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 건물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거예요. 마치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차라면 여러분 주유소 왜 가요?
달리려고 가잖아요. 차가 굴러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그것을 채워서 굴러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구르시고 세상에서 구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도 모세를 통하여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 할 때 이 말씀 계속 나왔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들에게 가르쳐요?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다면 이 예배를 통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모세는 목사가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모세고 앞선 자가 모세고 집에서는 여러분 가장이 모세고 다 모세들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가르침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들 아이들 기를 때 다 하셨잖아요. 하지마 이건 해 하지마 해 이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은사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럼 들으면 뭐 하라고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묶어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예배 때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제가 이 목사로서 이 교회 안에서의 지체로서 할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그 일들을 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알고 먼저 깨달았으면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들었으면 여러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여러분들의 터전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법과 세상에서 있는 논리 이런 것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너는 여기 머물러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테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저 백성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해 가르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보시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여러분 가르치시는 역할들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32절이에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뭘 잡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죠. 그 중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예전에 저도 한번 이 지게를 접은 적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된 지게. 여러분 여기에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여기 있는 물, 여기 있는 것만큼 빠지지 않으면요 계속 이르고 가는 거죠. 어느 때 똑같아지느냐,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얘랑 무게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손을 들고 가면 누군가가 막 도와줄게요. 그러면 한 손 들어주려고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니, 균형 잡고 가야 돼요. 한쪽으로 들면 계속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오른손만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로 여러분 우리를 달콤하게 꼬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쏘는 이 화살은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관역을 향하여 가야지.
빗나가게 되면 그게 다 뭐라고요? 하마르테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관역을 쌓는데 빗나간다? 치우친다? 균형이 안 맞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행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강조했고, 그래서 신앙이 없고 신앙이 시험이 들면 부엌으로 가라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봉사는 여러분 감사에서 나와야 되고, 봉사는 은혜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는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뭔 상관이야? 내가 하는 게 은혜고 내가 하는 게 감사인데, 저거 꼴 보기 싫게 꼭 일 끝나면 오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여러분, 그거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들의 봉사는 뭐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자랑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을 때 여러분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어느 거 하나도 소외되면 안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다 필요합니다. 머리만 커져 있는 사람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몸뚱이만 이따만한 애들 보면 이상하잖아요. 다리만 쫙 긴 애들, 다리만 짧은 애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경험한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모든 말씀도 여러분 귀를 닫는 게 좋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33절 읽습니다. 너희라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죠. 2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길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두려워했잖아요. 왜? 서면 죽을까봐.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사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의 뭐예요? 복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금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내가 산 것이고 그것이 나의 뭐예요? 복인 것입니다.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세상의 어떤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있는 자의 삶인 것이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산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 여러분, 이것을 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복의 내용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하나 더 붙였죠.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들의 날이,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들의 날이 긴다라는 것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너희들의 생명이 길다라는 말도 있을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시간들이 길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 이제 33절을 반대로 하면,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뭐 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사는 날에서 짧을 것이다.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들을 무겁게 하거나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기를 원해서 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면 인간 세계에서 만난 이 가정에도 부모의 말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면 뭐래도 더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살아갈게. 내가 함께 하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 너가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두려움 앞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 살 날을 길게 해줄게.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복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시간마다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것들만 골라 먹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모든 도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임마누엘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도 건강하게 길게 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관서 교통하심이 오늘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